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 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 가두네. 예수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네.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아프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뒤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의 감동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은혜 입은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혼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나약해서 받은 소명대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삶을 저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온 성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일상의 어려움으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민족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 중에 있는 중동 지역을 보살피사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종교 간의 갈등도 해결되게 하셔서 그곳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이곳에 세워주신 새노래 명성교회가 하남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적 신앙의 견고함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금년도 계획하신 목회 사역 일정에도 은혜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특순인데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싱어들이 나오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싱어들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화이트 앤 블랙, 블랙 앤 화이트로 예쁘게 옷 입고 정말 귀한 찬양 올려주시는데 남성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여성들의 눌려 쌓여 있는 우리 남성들이여 일어서라. 근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또 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했고요. 잘 들어보면 얼마나 또 그 화음과 멜로디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네 분, 또 우리 반주해 주신 분 포함해서 우리 귀한 찬양팀 잘 섬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인사할 텐데요. 보통은 뭐 좌우로 하잖아요. 오늘은 좌우 앞뒤로. 왜?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앞뒤로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절기 부활절.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는 그 은혜의 절기, 바로 부활주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리시는 분 계신가요? 뭐 여러 이유로 뭐 이렇게 하천을 달린다, 뚝방길을 달린다든지 이렇게 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러닝 인구, 우리나라 국내 러닝 인구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자그마치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 8년 새 2배로 늘었대요. 한 7, 8년 전에는 450만 명, 5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새 그냥 늘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나는 달리고 싶어 하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러닝을 좀 하십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러닝을 안 하는 분들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회사를 지각할 때 늦어서 빨리 가야지 하면서 달리고요. 또 성격이 급한 분들 어떻게든 달려가면서 서 있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끔은 특별한 상황이지만 개가 쫓아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느라 달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달리십니까? 여러분들을 혹시 달리게 한다면 그 달리게 하는 그 달리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큰 기쁨,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달리는 사람들을 좀 찾아봤어요.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복음서 안에서 달리는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의 귀한 그 사역, 공생애의 가장 위대한 3가지 사역에 한 번씩 달리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 성육신의 그 귀한 사역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입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안에 들어있는 달리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달리는 사람을 찾았는데 제일 먼저 달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목자들 왜 달렸을까요? 하루는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이들은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자기 울타리가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이걸로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윤택한 목자들이 아니라 한밤에 양떼를 돌보던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그 소식,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빨리 가서 보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그냥 천천히 가지 않아요. 빨리 서둘러 갑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너무나 소중한 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언제 달릴까? 제가 언젠가 지하철 한번 탔는데 와, 이 러시아워 때는 사람들 엄청 달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달리긴 했었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민족이긴 한데요, 요즘 이 시대에 이 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달리는 건 아닌데요, 오픈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픈런이 뭐예요? 뭐가 새로 출시된다, 한정판 뭐가 판매된다 뭐 이러면요, 사람들이 이거 몇 개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줄지어서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달려간다 해가지고 오픈런이 되겠죠. 최근에 찾아보니까 가수 G드래곤인가요? G드래곤이라는 사람과 협업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호두과자. 근데 난 그게 뭐 엄청 막 금박이 쌓여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호두과자 위에 달맞이꽃인가 하나 그냥 놓여있는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게 신세계백화점 함정 판매를 했는데 오픈런 2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왜요? 그거 먹고 싶으니까,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나 먹었다고,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겠죠. 팬심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여기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수험생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대규모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일타 강사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일타 강사 유명한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회탐구하면 이지영이라는 쌤이 있고요, 수학에는 정승재 그리고 천우진, 이런 일타 강사 쌤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이. 근데 여러분, 모르는 분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놀랄 수 있어요. 2부 예배 때는 이때 놀랐거든요. 이분들 연봉이요 100억이 넘어요. 한 해에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인기 있는 그런 강사들인데, 이분들이 강의 하나를 딱 열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앞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하려고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3부 예배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오셨는데 앞자리만 비었어요. 앞자리만. 침이 튈 것 같아서 그런가? 네. 어쨌든 근데 이 인기 강사들, 어마어마한 강사들, 그 강사들의 강의를 우리 자식, 내 자녀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픈런을 하더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달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달리게 하는 게 뭡니까? 야, 저기서 오늘 대박 세일 뭐 한다는데, 야, 조금 시간 지나면 좋은 것들은 싹 다 나가더라. 오픈런 해야 돼. 처음부터 가자. 그런 오픈런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달리기입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경찰서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올린 거예요. 자녀를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사람 많은 데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잃어버리면 깜짝 놀라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 신고하고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막 찾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흩어져가지고 찾다가 여기서 발견됐어요 하면서 무전이 오든가 전화가 오든가 하면, 그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행동이 다 다르대요. 어떤 부모님은 욕까지 하면서 이 새끼 어디 갔길래 하면서 때리는 그런 엄마도 있대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어떤 엄마는 그래,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무사하니 다행이다 하면서 안아주는 엄마도 있대요. 모양은 다르더래요. 아이를 만나는 모양은 각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저기에서 찾았다, 저기에 있대요 라고 하면요, 거기까지 이 엄마 아빠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뛰어가고 달려가고 운전해 가면요, 급하게 막 몰아가지고라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면이나 사회적인 위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고려하지 않고 내 새끼가 너무 보고 싶고, 내 새끼가 지금 괜찮은지, 안전한지, 무사한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들은 달리고 또 달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요즘 사람들은 한정판을 위해서 달리고 인기 수업을 위해서 달립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자기 새끼, 내 새끼 만나기 위해 미치도록 달리고 또 달립니다. 여러 달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느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분명히 내 앞에 계시고,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모신 분인데 나는 그분을 향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의 자녀의 첫 번째 다름질,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리기 해야 될 그 다름질의 대상,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분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목자들, 정말로 서름이 있었고 정말로 괴로웠기도 했고 했던 그들, 하지만 천사들이 들려주신 소식을 듣고 설렘과 기대로 달려갔던, 빨리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 안에 계시지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적당히 필요할 때만 도움받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설렘과 기대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달리기는 이 목자들의 달리기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무리들의 다름질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세 가지 사역, 첫 번째가 성육신, 목자들의 다름질, 달리기였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도 달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50, 여러분 51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같이요.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달리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가치의 그런 다름질이 아니라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청년은 예수님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 이게 뭔 영문이지?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싹 다 도망가니까 이러다 잡히면 나도 근처에 있다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 도망가다가 거추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걸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 자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도망갈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도망가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의 응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요, 어렸을 때 있었던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땐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반이 이렇게 좀 편성돼서 1학년 8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8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학기 초였어요. 학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줌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오줌이. 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려운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 이렇게 인격적인 학교였지만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눈치도 보였고 그래가지고 참다가 수업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제가 이제는 못 참겠다 가지고요 오줌을 싸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방광이 엄청 크구나. 그래서 오줌이요, 옷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한 정도가 아니라 의자를 적시고 의자 아래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게 뭐야, 쟤 오줌 쌌나 봐, 냄새나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집도 싫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봐 세상 밖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회피 본능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감당할 만한 부끄러움, 적당히 감당할 만한 절망, 적당히 감당할 만한 두려움, 이런 것들 정도는 사람이 버티긴 하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생각과 감정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간다고 하지만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도망갑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용감한 군사라도 도망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만나잖아요. 그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면요,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던 학교의 합격 소식, 대학의 취직 소식을 기다렸는데 낙방이요 하면요,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 절망감 가운데 도망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 머릿속으로는 괜찮아 하는데 이 감정이 견딜 수 없으면요, 몸이 반응하고 인생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개한테 좀 세게 물린 적이 있어서 개가 너무 무서워요. 저 아파트 살거든요. 6층인데 저희 집 개 딱 탔는데 개를 들고 타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엘리베이터 구석탱이로 도망가요, 이렇게. 근데 막 큰 개도 아니에요. 말티즈 알아요? 조그만 개 이렇게 안고 타는데 늘 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고 놀라가지고 구석탱이로 가면 아마 10중 8구 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말했어, 안 문다고. 보니까 조금에 물어도 별로 아플 것 같지도 않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되뇌이고 이성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감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감정 가운데 휩싸여서 나의 옛날 기억, 개에 물렸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몸이 움츠러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 비웃으십니까? 혹시 마가 배 혼니부를 두르던 그 친구, 저 녀석은 더 웃긴 놈이네, 홀라당 벗고 도망갔네 하면서 손가락질 하거나 비웃으십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만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보다 더 압도되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좋아하던 그 감정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조차 뒤로 한 채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절망감 가운데 도망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심지어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간 그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달려가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먼저 저부터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다름질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저 세상으로 도망하는,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믿음보다 더 큰 두려움 때문에, 믿음보다 더 큰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다름질은 없기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런 달리기, 도망이라는 비겁한 달리기는 하지 않는, 멈추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달리는 사람들 복음서의 이야기, 첫 번째는 목자들이었는데요,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마지막 달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부활의 사건대이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아멘. 이제 부활의 이야기까지 왔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여기에 십자가를 3개를 세워두고 거기에 빨간 물감으로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십자가를 긋는, 아까 예배전 영상 보신 분들은, 또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의 재현의 길을 우리는 걸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날
주님은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두기 위하여서 새벽에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는 없었고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하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이 여인들이 달리는 장면,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인들은 왜 달려갔을까요?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품고 있기 아까운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전하고 싶어, 알리고 싶어, 외치고 싶어 달리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꺼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자녀들 이야기 중에 둘째 얘기가 나올 때 제일 재밌대요. 남의 자녀가 이상한 꼴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렇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둘째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작년 고2 말쯤 됐는데 도대체가 공부는 안 하고 누워서 1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고 맨날 그래서 너는 꿈이 뭐니? 뭐 학교 선생님 되고 싶대. 그러면 공부해야 되잖아. 뭐 학교 선생님은 뭐 줄 서서 되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고3 때 공부할 거래요. 이제 2달 뒤면 고3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대요. 2달 뒤부터 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그래서 넌 목표가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도 나름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올 3등급 맞으면, 이 등급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3등급을 맞으면 갈 수 있는 가천대를 자기는 목표로 삼았대요. 가천대 좋은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목표 대단하다.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해가지고 까보라고 했는데 너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9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6등급, 탐구 2, 9등급이 끝이에요 여러분. 한국사 7등급. 이게 이제 얘 성적이에요. 옛날에 했던 사진들 이상한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얘가요 12월 언젠가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딱 3개월 공부해서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화면 볼까요?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그대로 탐구 1등급, 탐구이 3등급. 한국사는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아직 한국사는 공부 시작 안 했대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 집 둘째 아들은 이상한 애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고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 아이가 성적 오른 것보다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할 때 뭔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참 기특하긴 했어요. 근데 아빠다 보니까요, 이거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에 맞춰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알리고 싶은 거다를 얘기하기 위해 요거를 쓰고 싶은데 이거를 좀 하면은 너무 비인격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둘째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교에 써도 되냐고. 아빈아, 고생 많다. 내일 설교할 때 너 성적 오른 거 얘기하는 거 싫지? 벌써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보내놓고요, 일이 없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막 긴장하다가 보고 있는데 일이 딱 없어진 거. 어떡하지? 얘가 또 막 그럼 어떻게 하지? 막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뭐가 글을 쓰는 게 보여요. 요즘엔 그런 것도 있어요. 글을 쓰는 게 막 보이길래 막 간이 콩닥콩닥해졌는데 걔가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걸 좀 말하라고.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하고 이런 걸 좀 온 세상에 알려라. 저는 그분의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듣고 지금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자녀가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조금 오른 거, 대학에 가는 게 저는 진짜로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진짜 많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기특한 것조차도 나누고 싶은 게 인간인데, 지가 공부해가지고 성적 이만큼 올라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여러분, 좋은 게 생기면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한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 여인들 왜 달려갔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 눈물, 그 괴로움, 죽을 것 같은 순간은 언제였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쁜 순간이 찾아왔으니 그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인 8절 말씀을 원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다음 볼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빨리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요. 헬라어로 타퀴라는 말인데요, 즉시, 신속히, 지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왜 갔어요? 예수님 시신 보려고, 예수님 한번 다시 보려고. 근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셨어, 말씀하시던 대로. 이곳에 안 계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좀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둘러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체할 수 없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큰 기쁨입니다. 하라 메갈레 또는 카라 메갈라라고 하는데요, 이 하라, 카라, 이게 이제 기쁨이고요, 메갈레가 뭐 메가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압도적인 기쁨이에요. 영어로는 overflowing joy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막 좋은 그 행복한, 근데 이게 이 안에서 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overflowing, 넘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그 기쁨을 그녀들은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빨리 지체하지 않고, 다음 볼까요? 다름질하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지요. 트레코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것, 조금 빠르게 걷는 것, 천천히 걷는 것, 꽃도 폈네, 야 너무 오늘 좋다, 빠르게 걷는 것, 조금 운동하듯 조금 급한데, 뛰는 것, 달려가는 것,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전력 질주를 말합니다.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달리셨습니까? 둘 다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들이요, 당신들은 어느 정도로 달리신 건가요? 숨이 찰 정도로? 네, 맞아요. 몸이 지칠 정도로? 맞아요. 아니요, 그걸 넘어서요. 숨이 차고 몸이 지치는 걸 넘어서 죽기 직전까지 죽도록 뛰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들판에서, 평원에서 있었던 전투, 거기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을 내 나라의, 내 국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전령이, 군사 하나가, 병사 하나가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요, 쉬지 않았어요. 숨이 차오르는데, 몸이 버거워져 가는데도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왜? 1분이라도 더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기쁜 소식을. 그래 달려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숨져요. 숨차 죽은 거죠. 지쳐 죽은 거죠. 죽도록 뛰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 병사는 죽었지만 대대로 기억되어지는 멋진 인생이지요. 여러분, 여인들 쉬지 않고 뛰었을 것 같아요. 숨이 차도 지쳐도 또 뛰고 또 뛰었을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들이, 그 마리아 둘이 어디로 뛰어갔나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그래 라고 하니까요, 그녀들이 예수님을 찾아 달려간 게 아니에요. 무덤 안에 어딘가 계실까 하고 뛴 게 아니에요. 올해 이번 우리 부활절 포스터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뻐요. 백합으로 가득 채우는 부활의 상징, 무덤은 비어있고 돌무덤 그 열려있는. 근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두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두 명이 뭔가 뛰어가고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맨날 핸드폰 보니까 시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확대했어요. 저 여인들이에요. 뛰어가고 있어요. 저 여인들
예수님이 계셨었던, 그들이 가고자 했었던 빈 무덤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나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내 인생 최고의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알려주고 싶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뛰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봤어요. 잠깐 눈 감고 생각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달릴까? 무엇을 향해 달릴까? 내 만족을 위해 돈을 향해 달리는 거, 여러분 이게 대부분 아닐까요? 내가 만족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따뜻하게 또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고, 세상 보기에 남부럽지 않을 듯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내 만족이잖아요.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이 만족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돈만 향해 가지고 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돈을 향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달리는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의 표본이라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리는 여인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그냥 어떻게 부활하셨지? 참 좋다. 부활 참 감사한 일이네 정도로 생각하는 시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하는 시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걸 듣고 마음속에 새긴 그녀들,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달렸던 그녀들처럼 우리도 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는 달리는 사람들을 좀 찾다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성육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빨리 달려간 목자들, 십자가 그 사건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며 달려간 제자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압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지체할 수 없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달리기의 주체는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제자들이 달리고 무리들이 달리고 목자들이 달리고 여인들이 달려요. 근데요, 신약 성경 안에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존재가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개가 달릴까요? 강아지? 고양이? 아니요, 하나님이 달리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거짓골로 돌아온 초라한 인생 그 둘째 아들,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발견한 순간 집에서부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예요. 그 거리는 이 물리적 거리죠. 저만큼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인데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의의가 없는 우리네 인생,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멀어져 있는 우리네 인생.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불가능했던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제가 이제 그 AI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모습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면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그림을 주문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옷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겉옷이 있지만 그 겉옷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아버지예요. 또 뭘까요? 집이 멀어요. 처음에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코앞에서 뛰어오는 걸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멀어야 된다. 꼬불꼬불 길,
저 멀리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오다가 겉옷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버지 달리는 그 발길의 흙먼지예요. 지체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는 아버지를 저는 그리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인들이 기쁨 때문에 전력 질주했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 전력 질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며 달려가고요, 어떤 날은 이득 볼 것 때문에, 인생의 필요 때문에 질주하며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다고. 사랑 때문에 전력 질주하여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기쁨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전력 질주하는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안아주고 싶어서 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리는 아버지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세상으로 달리고 또 달리는 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큰 기쁨,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감격, 그 기쁨 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외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되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자 큰 기쁨으로 세상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데 세상 영광 뒤로한 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향해 사랑하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요? 돈을 위하여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만족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자 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요? 내 만족 위해 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나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전력 질주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두 여인 큰 기쁨으로 예수 부활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다하며 큰 기쁨으로 세상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향해 전력 질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쁜 주일, 이 기쁜 부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사 온 세계 열방을 굽어 살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인생 여러 가지 많은 좌절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절망할 만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생과 가정의 문제들로 허덕이며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4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 나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온 세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히 이번 성찬식에는 어린이도 함께 초대합니다. 성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성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자를 초청하는 문화행축이 4월 11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전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축제가 일부의 행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산부대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65일,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계란을 2개씩 준비했습니다. 1층 바깥에 나가시면 중앙현관 바깥에 아마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져가셔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이웃 나눠도 좋고, 옆에 있는 아파트 그냥 내 옆집 거기다 이렇게 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 부끄러우면 그냥 장조림해서 드세요. 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온 세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함께 모일 거고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있는 해피패밀리는 다음 주로 미뤄지고요.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모이는데 온 세대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성찬식을 거행을 할 건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올 거예요.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입교한 아이들이 아니면 성찬에는 참여는 못해요. 우린 실제로 포도주를 하기 때문에 참여는 못하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성찬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들려준 성찬의 그 메시지를 좀 듣고 또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는 길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예쁜 선물도 하나씩 준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막 하이파이브하고 주먹도 치고 마지막엔 제가 한번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인지를 조금 삶으로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도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당연히 어른들을 많이 참여하셔서 성찬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작정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문화행축으로 왕과 사는 남자 영화관 관람하는 거 지난주에 판매를 잘 했고요. 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원지기들이, 토요일은
뉴송와이와 전도단이, 그 다음에 주일은 남선교회가 전도를 나가는데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길거리 전도 나갈 때 이제 나눠드리는 거예요. 물티슈, 우리 교회 소개지, 전도지, 그리고 행축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행축 선물도 이미지로 좀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전도단만, 정원지기만, 남선교회만 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층 로비에 이거를요 잔뜩 쌓아놨어요. 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건 진짜 집 옆에 있는데 그냥 몰래 놓고만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라고 무료로 배부를 하니까 가져가셔서 5개도 가져가도 되고요. 가져가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물티슈 떨어졌는데 잘 됐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이거예요. 이번 선물은 요건데요. 쿠친의 그 컬러 식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칼입니다. 죄송합니다. 칼인데 이게 그 인터넷 최저가로 22,000원인데요. 이거 요번에 여러분 드릴 건 아니고 태신자가 오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초청해줘서 야, 칼도 준대, 좋은 칼도 준대 하면서 많이 꼬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새벽 예배 강해가 이어집니다. 여러 말씀들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조벽 교수님 특별 강연 이제 거의 다 찾는데요. 선착순 다 찾는데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삼행복 공동체에 우리 전재원 장로님 부친께서 우리 이진우 권사님 시부 되시는 참 귀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위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로 잘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큰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시작. 큰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큰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 부활의 그 큰 기쁨의 소식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주님께 보내드리며 소망과 위로 가운데 일어서는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